그랜드 스토리 39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함께 공부하게 될 미니 형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먼저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열린 토론 넘어가 볼까요?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끔찍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가 겪어본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인가요?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놀라고 두근거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의 바로 왕은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겪은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자, 친구들 말씀대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공격을 했나요?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도록 하셨고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간 왕자로 안전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거절하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하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아요. 애굽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아무도 애굽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59쪽에 보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과 세계 만국에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하나씩 살펴보아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나일강에 절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개구리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의 신에게 벌하는 사람들은 이의 심판을 받았고, 네 번째 파리 신에게 절한 사람들은 파리 심판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 악질의 심판이 있었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인 독종의 심판을 받았어요. 일곱 번째는 우박의 심판을 받았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네, 친구들 우리 스티커를 같이 붙였는데요. 그럼 순서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뭔지 알겠죠? 재앙 순서를 앞 글자만 따서 불러본 거예요. 다시 한번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 가축과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를 죽게 했어요. 이 심판은 애굽에 살아있는 신 바로 왕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60쪽의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아요. 1번. 왜 이스라엘 집만 무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가족의 수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그 피를 집 입구 문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는 양의 피를 본 집은 넘어갔어요. 2번.
이 재앙을 끝으로 바로는 어떤 결정을 하였나요? 바로는 밤에 모세를 불러 이제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친구들 3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애굽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아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아프리카에는 식인종도 있고 위험한 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리빙스턴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은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갔어요. 리빙스턴이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날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려움 중에도 용기 있게 선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리빙스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과 시간을 통해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